우리는 지금 세 번째, 우리 삶에 꼭 있어야 할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기다림이라는 부분을 맞이하게 됩니다. 만약 현대인에게 어떤 믿음의 모델을 제시하라면 저는 모세가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120살까지 살 거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120살까지 살 거니까. 여러분 지금 빨리 아멘 하시는 게 좋을걸요. 괜히 내가 무슨 120까지 살아요 그러다가 눈 떠보니까 120이더라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120이라는 현대의 이미지를 적용한다면 모세야말로 딱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생은 언제부터? 80부터. 아직까지 우리는 인생을 모르는 겁니다. 80이 돼야 이제 부르심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모세가 40년을 애굽의 왕자로 40년을 광야에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장면이죠. 잘 아는 것처럼 이 장면에게 어떤 특징이 있다면 모세가 광야에 40년을 지났다라는 것도 참 특이할 만한 거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넘어오면서부터 하나님의 모습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집니까?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죠, 창세기에. 그런데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만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내려오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셨어요? 하나님 내려오소서. 임재하소서라는 기도가 좀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출애굽기의 기도는 내려오소서라는 기도예요. 사실 시편에도 곳곳에도 하나님이 내려오신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인간이 이해할 때 하나님이 계신 곳은 하늘이에요. 인간이 이해할 때 하나님은 가장 아름답고 위험 있는 곳에 계시는데 출애굽기에 딱 오면 하나님이 산으로 내려오시는 겁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은 산으로 내려오실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가운데 터버너클, 장막 가운데 거하시고 심지어 빌딩, 템플인 성전 가운데 계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런 모습 가운데 보면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 삶에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언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지 모를 때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내려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방향도 이때는 하나님 내려와 주세요.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와 주세요.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지? 맞아요. 그런데 지금 내 상황이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나는 사실 하나님을 찾아 나선 것도 아닙니다. 지금 모세의 삶은요, 어떤 거룩한 무슨 그런 믿음의 여정을 떠난 게 아니에요. 모세는 일상의 삶, 양떼를 치는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찾아 여기 온 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여기 온 것도 아닙니다. 40일 금식기도 해야지. 완전히 모세와는 다른 이야기예요. 모세는 내가 하고 있는 양떼 모으는 일을 열심히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 양떼를 몰고 있는 그 자리가 지금 어디로 가냐면 광야로 가게 됩니다. 이때부터 모세의 인생은 더 거칠어지고 힘들어지는 거겠죠. 어떻게 양을 광야에서 먹이겠어요? 다 광야긴 하지만 더 힘든 곳이잖아요. 그러나 미드바르, 광야는 다바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입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광야는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에요. 모세는 광야를 찾아 나선 게 아닙니다. 그저 그 삶의 자리에 광야를 광야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해도 안 되고 어떤 걸 이루려고 해도 그냥 다 막힌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여러분, 믿음의 여정은 꼭 그런 일들을 거치죠. 내가 회복하려고 해도 그 회복이 됩니까? 어디? 광야 같은 곳에서. 여러분, 광야는요, 그 시간이 차야 됩니다. 40일 광야, 40일 돼야 돼요. 그곳에 하나님이 머물게 하는 40년의 광야, 40년이 차야 돼요. 우리는 빨리 벗어나고 싶지만 하나님은 야, 기다려. 너 광야 시간인데 왜 그러니? 모세는 40년을 광야에서 지냈고 지금 더 깊은 광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만난 것이 호렙 산이죠.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려지는 곳입니다. 스텝 지역, 즉 조금 더 뭔가 먹을 것이 있지는 않을까 해서 고지대로 올라가면서 그는 양을 먹이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는 어떤 산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자리를 예비하셔서 예고도 없이 사전 허락도 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그 사람을 불러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답답함을 하나님도 아실 겁니다. 아마 40년을 기다린 인생의 그 모진 여정은 누구도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왜 나는 40년을 기다려야 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면 좀 위로가 될까요? 우리가 40년 동안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40년 좀 기다리세요. 지금 다 됐다, 안 됐다 하지 마세요. 지금 평가받고 평가하고 그러지 마세요. 40년 광야는요, 모세에게 꼭 있어야 되는 시간이에요. 와, 의미가 뭔지, 길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이 시간, 그 시간에 차야 돼요. 너무 답답하죠. 40년을 기다려야 되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400년 기다리셨어요. 지금 오늘 이 본문에 오기까지, 출애굽기 3장에 오기까지,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은 땅을 약속하시고 내가 너로 민족을 이루리라, 그리고부터 400년 동안 기다리신 거예요. 이 한순간을 하나님 계속 기다리신 거예요. 위로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나는 40년의 인생을 낭비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400년을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아니 할 수 없는 상태로 계속해서 기다리고 그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 아시죠?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 가슴이 찢어지죠. 그런데 뭐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여기 와야 되거든요. 지금 모세가 이 산에 올라와야 되거든요. 이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시는 거예요. 빨리 좀 됐으면 좋겠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더 오랜 시간, 그 죄의 그 불행과 아픔의 시간을 하나님은 다 아시고 받아내시고 그 오랜 시간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이삭의 하나님이야, 야곱의 하나님이야,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말입니까? 그러나 그 이면에 하나님이 가지셔야 할 수없는 실망과 답답함과 언제쯤이면 이 때가 찰까? 그 오랜 기간을 이끌어 오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반드시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반드시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 삶에 분명히 임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믿겨지시면 좋겠어요. 요즘 제가 믿음이 충만합니다. 모르시죠? 요즘 제가 좀 믿겨지는 게 많아요. 요즘 믿겨지는 걸 어떻게? 여러분 안 믿겨지죠? 전 믿겨져요. 하나님 쓰실 게 믿겨져요. 왜 비웃으세요? 내가 믿겨진다는데 까있고 뭐. 근데 진짜 믿겨져요. 근데 좀 그런 경험들이 쌓였어요. 어떤 분을 볼 때, 야, 이분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돌아오겠다. 염려하지 마세요. 그런데 하나님 진짜 그 돌짝 같은 그 마음들을 언제 이렇게 고치셔가지고 하나님 귀하게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요. 그분이 저를 만나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처음 만났을 때 골 때렸다고. 그래서 뭐가요? 그랬더니 뭔 목사님이 식사기도를 저렇게 길게 하는지 아주 짜증나가지고. 야, 저는 몰랐죠. 뒤에서 그러고 있을 줄은. 참 사람들 생각했다. 식사기도 길다고 막 목사님 기도하는데 눈 뜨고 투덜투덜 거린 거예요. 야, 그래도 하나님이 또 은혜 주시면. 근데 분명히 믿겨지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 쓰신다. 믿겨지는 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신다.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 삶에 나타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우리가 찾아서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기다리며 또 기다리며 또 기다리며 살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지만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달라요. 하나님은 분명히 자신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를 강력한 걸 보여주십니다. 불로 나타내시는 거예요. 호렙산은 황폐한 땅이라는 뜻입니다. 산 자체는 황폐한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면 그 땅은 하나님의 산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황폐한 인생인데 하나님만 계시면 하나님의 이야기가 흘러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황폐한 땅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이 임하자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성경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곳에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임하는 거죠. 성경에서 불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심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의 불이죠. 또 하나는 뭡니까? 정결입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노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즉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하여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이미지입니다. 이 불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한테 반드시 보라고 하시는 게 뭐냐면, 봐라, 내가 너의 삶에 나를 나타낼 거야. 분명히 내가 너의 삶에 나를 나타낼 거야. 그때가 되면요, 우리는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해서 하나님이시구나, 주님이 지금 나를 초청하고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부인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 그거 하나 붙잡고 인생 전부를 겁니다. 인생 전부를 걸어요. 그런데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 하나님 나한테 나타났거든요. 하나님 불로 내가 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본 사람은 잊을 수 없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는 방법은 두 번째, 불일 뿐만이 아니라 거룩이었습니다. 호렙에 이르렀더니 모세야 모세야 누구십니까? 너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나는 하나님이다. 이곳은 거룩한 땅이다. 땅은 황폐한데 하나님이 임하시자 불과 더불어서 거룩이라는 놀라운 부분이 그곳에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거룩하여집니까? 혹시 신약 성경 기억하세요? 사람이 어떻게 거룩하여집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짐이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자신을 거룩으로 우리에게 만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이라는 게 구약에도 똑같습니다. 언약, 율법으로 하나님은 거룩을 이루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꼭 받아야 될 게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야 돼요. 어쨌든 지금 하나님은 그 가운데 먼저 선포하신 게 뭐냐면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러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거룩하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면 거룩해집니다. 거룩해진 사람의 특징이 이거예요. 뭐요? 맨발이에요. 맨발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실 때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장들을 세우십니다. 신기하게 성경에 보면 제사장에 대하여 대단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요. 그들이 무슨 옷을 입어야 할지, 가슴에 어떤 흉패를 해야 할지, 그 가운데 어떻게 우림과 둠밈으로 말씀을 분별할지, 그리고 속옷부터 겉옷까지 이상하게 디테일하게 다 얘기를 하세요. 왜요? 온 몸을 덮어야 됩니다. 제사장은 온 몸을 덮어요. 발끝까지. 그런데 신발은 신지 않아요. 맨발입니다. 왜 맨발일까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벗어 던질 수 있는 사람이 거룩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은 온전히 하나님의 임재와 더불어 아무것도, 어떤 마음도, 심지어 자신의 죄도 먼저 회개의 제사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거룩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저는 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맨발. 하나님 앞에 뭔가 덕지 있지 말고 하나님 저 아무것도 없이 있어도 괜찮아요 하는 마음 말이에요. 하나님 아무것도 안 이뤄주셔도 저는 하나님 앞에 서고 싶습니다. 잃어버려서 맨발일 수도 있고, 실패해서 맨발일 수도 있고, 아파서 맨발일 수도 있지만 지금 모세는 거룩 앞에 베어풋이 된 거예요. 어떤 것도 나는 그곳에 있을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벗기고 내려놓은 그 자리, 하나님은 그곳을 거룩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분의 거룩이 임하여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놀라운지. 하나님을 만나면 그 거룩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맨발일 때. 맨발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대화해 보셨어요? 사람과 대화해 보시면서 내가 제로가 될 수 있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누군가 대화하면서 내가 제로가 될 수 있으세요? 나는 아무 얘기 안 해도 괜찮아. 나는 아무런 말 보태지 않아도 나는 정말 괜찮아. 이 사람 이런 것도 요구하고 이 사람 이렇게도 얘기하고 나 생각 너무 다른데 맨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괜찮은 그 사람. 그 목사님들하고 박사과정 공부를 하는데 오신 그 선교사님 출신이신데 정민영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성경 번역을 오랫동안 하셨는데 강의를 하시는데 강의 그 끝에 이렇게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었어요. 그 목사님들 저기 아저씨라는 드라마 보셨냐고. 그거 안 보셨으면 회개를 하시라고.
뭐 저는 드라마를 안 보니까 일단은 제목도 처음 듣는 거일 뿐만이 아니라 뭐 그게 그렇게 대단한가? 근데 좀 이렇게 드라마의 주인공이 지금은 이제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드라마를 이렇게 그 유튜브에서 찾아서 이렇게 쇼컷을 좀 봤어요. 그랬더니 흥미롭더라고요. 저한테는 되게 흥미롭고 왜 보라고 했는지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한 사람이 인간을 소중하게 대하는 어떤 과정을 그 드라마에서 그린 거예요. 정말 그 별 볼 일 없는 그 여성이지만 그 한 여성을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는 어떤 그 이야기를 우리는 꼭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정말 소중하게 대할 줄 아는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선교사님의 말씀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더 잔인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말들이 더 무섭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훨씬 더 잔인하다는, 아니 기본적으로 좀 존중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거 좀 보라는 거예요. 그거 봤는데 야, 끝장면이 이런 대사가 있더라고요. 너는 이제 편안함을 얻었니? 라는 대사였습니다. 그 수많은 인생에 그 여성은 사람을 죽여야 됐고 가족을, 할머니를 보호하기 위해 그것 때문에 살인자의 레코드를 가지고 숨겨도 직장에 들어가도, 그리고 평생 동안 돈에,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의 계속 상처를 받는데 어떤 한 사람이 조금씩 인격적으로 대우해주고, 거기에 뭐 드라마 같은 요소들이 있는데 그 모든 이야기들이 다 사라지고 편안함을 얻으니, 저는 맨발이 그런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다 벗겨지는 거예요. 너 맨발이어야 돼. 너 그럴 수 있니? 여러분, 그래서 사실 40년을 기다린 것보다 더 중요한 도전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내 실패와 내 좌절과 내 상처가 하나도 없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2026년을) 시작하는 주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버림받았건 실패했건 상처가 있건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는 정결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가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때에 모세가 하는 말이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왜 신발을 벗으라고 했는지 너무나 직설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아마 여러분 지금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가슴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실지도 몰라요. 너 가! 하면 하나님, 제가요 다른 건 몰라도 그건 말 못하겠어요. 저는 이 아픔이 있어요. 저는 그런 건 너무 싫어요. 바로는 모세에게 아킬레스건이었어요. 40년 전 스토리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려고 그 자리 갔다가 그곳에서 자기 동족에게도 버림받고 애굽에도 버림받고 도망쳐 나와야 했던 자리가 바로 바로와 애굽이에요. 40년 광야가 좋았던 게 뭐냐면 바로와 애굽 얼굴 안 봐도 돼요. 그리고 더 이상 이런 상처 안 받아도 돼요. 양만 몰고 가면 돼요. 근데 하나님 어디로 가라고 해요? 바로와 애굽한테 가라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내 실패의 자리고 이거야말로 내가 무너졌던 자리예요.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 말을 참 많이 한 자기 경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내가 뭐 할 수 있겠어?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내가 이렇게 돈이 없는데, 내가 이렇게 실패했는데, 내가 이렇게 상처가 있는데, 내가 이런 부분에서 이전에 이루지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정확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실패가 무너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무너진 자리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씻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이 일은 우리를 붙잡아요. 내가 너무 심하게 당했고 뼈아픈 기억이라 언제나 나는 이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아요. 놀라운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모든 시간들 속에 정말 귀하게 구별한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한나를 통하여 그 사무엘을 세워서 킹메이커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려고 할 때 이 다윗 언약을 세우려고 사무엘을 세웠는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내가 어찌 다윗에게 갈 수 있겠습니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그 귀한 사역자인데도 이 사울에 대한 깊은 뼈아픈 고통이 있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세웠지만 실패였을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얼마나 어려운 관계인지 사무엘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은 계속 되어집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가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날 때까지. 주님을 만나면 뭐가 달라집니까? 주님을 만나면 who am I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누구인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누구의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만나면 나는 주님의 것이에요. 내가 어떤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것이 되어져요. 그래서 모세를 만난 이야기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는 나에게 속했고 내가 너와 함께 하여 결국은 너를 통하여서 나의 일을 이루리라. 모세야, 두려움이 없을 수는 없지. 어떻게 안 두려울 수가 있겠어요? 사람인데. 어떻게 안 아플 수 있겠어요? 사람인데. 여러분, 근데 그 자리에 뭘 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그 자리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채웁시다. 오랜 시간 걸어왔던 이 자리지만 우리 그 자리에 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주님이 나를 보내신다. 주님이 나를 세우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지금 그걸 요청하시고 계시고 그 자리에 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끼리니까 한번 믿음으로 선포해 봅시다. 저를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더 세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 하나님이 이기신다. 하나님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야, 바로 알아. 너를 완전히 망가뜨린 그 사람. 근데 내가 바로보다 더 크다. 내가 바로를 이긴다. 내가 애굽보다 더 크다. 내가 애굽을 이긴다. 너는 나에게 속해 있어.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준비되어야 할 것은 내 모든 자리들에서 하나님이 더 크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이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에게 극복하지 못하는 이 아픔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절대적으로 하나님 때문이에요. 오늘 이 시간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40년 기다립시다. 까이꺼 40년 기다립시다.
하나님이 광야의 시간을 채우라 하면 40년의 시간이 필요하시다면 하나님 기다리겠습니다. 나 정말 멋지게 잘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그게 아니라 40년이 되었어. 네가 살아가던 어느 때에 내가 나를 나타내 보일 거야. 여러분, 우리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갑시다. 지금 있는 정부가 아니라 그 속에 잊을 수 없는 불의 이미지로, 잊을 수 없는 거룩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 어느 순간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맨발로 정결하게 하여 주실 때, 어떤 것 안 되어도 괜찮고, 어떤 것 없어도 괜찮고, 안 이루어져도 괜찮고, 씻겨지지 않아도 괜찮고,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고, 그 안에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모든 실패에 내가 된통당했던 그 자리를 딛고 일어나 나는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갑니다.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이 소리가 크게 울려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